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재화된 성경으로 374페이지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랍의 대표적인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는 그의 책에서 고대 이집트의 생활 풍속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의 부자들의 잔치에서는 종들이 사람의 시체 모형이 들어있는 관을 메고 다니는 습관이 풍속이 있었다. 손님들이 흥겹게 술을 먹고 마시다가 모형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들여다보면 이때 여종이 옆에서 죽으면 누구나 이렇게 되니 살아있을 때 실컷 마시고 놀자 하고 노래를 부른다. 고대 이집트의 유흥과 사치와 풍락에 대해서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의 부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하워드 카터가 이집트의 왕들의 계곡이라는 곳에서 황금으로 뒤덮인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기원전 14세기 9살의 왕위에 올라서 18세에 죽었던 투탕카멘의 무덤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은 짧은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아주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서 약 3,500여 개의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더 오랜 기간 통치했다면 그의 무덤은 훨씬 더 컸을 것이고 보물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제국의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고 거대 제국의 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위대한 나라가 지금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썩어지기 전에 실컷 마시고 놀자는 사고방식이 한 몫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인생은 저렇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살았을 때 실컷 마시고 놀자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렇게 죽을 인생이기에 좀 보람있고 좀 의미있게 살자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그러한 사람에게 축복과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려 할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내 손을 잡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변화가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지만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가까이 하면 망하고 미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나 식구들에게 믿기는 믿어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방언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렇게 미치는구나 하고 겁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저렇게 미친 사람이 되는구나 하고 겁을 냅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성경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갔다면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멀찍이 따라가니까 부인했다라는 암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바짝 붙어서 가까이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래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 3절 가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에 가야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깊은 곳에 가야 많은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얕은 물가에는 피레미 새끼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기독교의 축복을 그냥 냄새만 맡는 것으로 끝내고 맙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경의 축복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까이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둔 사람은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을 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교회와도 가까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예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돈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주일에도 운동하느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건강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출세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주일 예배도 빠지며 소홀히 하는 것은 자녀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연히 축복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올무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물질도 오고 건강도 오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도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비해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했습니다. 애굽은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며 사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반면 애굽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온갖 우상을 가까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말씀의 성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분들을 보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꼭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갈수록 하나님의 기쁨은 크고 하나님의 기쁨이 클수록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도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고 하나님의 축복도 그만큼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면 성소 밖에 있는 물대야에서 반드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손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정결법은 율법으로 엄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들의 유전이라며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며 제자들을 비판했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위생상의 문제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중국 우한 폐렴 문제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연일 뉴스와 전화 문자로도 예방 안내 문자가 자주 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사서 바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몇천 원짜리 마스크가 100만 원 가까이 판매되고 있다는 뉴스도 방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도 가장 쉽고도 확실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1830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1830. 하루에 8번 이상 30초 이상 손을 잘 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위생상 손을 씻는 것이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손을 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죄를 짓지 말고 지은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해서 정결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범죄한 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손에 피가 묻었고 우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이 범죄로 얼룩된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손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손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내 손에 죄악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손을 씻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손은 참으로 귀한 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손으로 기도하고 그 손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손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손으로 기도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손이 죄악의 피가 없는 깨끗한 손이 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성결치 않은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내 유익한 대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기웃거리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거지들이 이 집 저 집을 기웃기웃합니다. 어느 집의 음식이 더 맛있을까 알아보려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집으로 들어가 얻어먹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기웃거리는 신앙은 추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성결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삶은 불결한 삶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에 걸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쪽, 바알이 참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저쪽에 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느 한쪽으로 서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중간에서 머뭇하지 말고 한쪽을 택하라. 호통을 칩니다. 왜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까? 어느 신이 참신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우상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토에 내찌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축복인데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에머스는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의 생각이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집중되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지만 생각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을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고 경기에서도 패하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신앙에 병이 들고 사단 마귀에게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집중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침략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세상에 제약된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손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